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한순간에 지나갈 터인데 정말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난립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김강원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도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며 당장 죽음의 문제를 고민할 만큼 어려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휩쓸듯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깨어있어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아가 종말의 방주를 준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지냈듯이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하는 귀한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들을 귀와 살아갈 능력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문제,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한 그대로 행하시겠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말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적경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와서 보고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흥분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와 석류, 무화과를 보여줍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서 메고 왔습니다. 그만큼 땅이 비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스라엘 여행 프로그램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흙은 붉고 나무와 풀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고 의심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주 비옥하고 풍요롭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원지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식동물이 있다는 것은 초식동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래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 사자 이 사체에서 벌들이 집을 지어서
꿀이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사사시대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끼로 나무를 베어서 세겜의 망대 밑에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아주 나무가 많았던 지역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가나안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집트의 세력이 강하면 이집트가 가나안을 지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하면 가나안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서 수많은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비옥했다는 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그 땅 주민들이 아주 강하고 성도 튼튼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의 술렁입니다. 그러자 갈렙이 나서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그 땅을 쳐서 취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의 말에 반대합니다. 그 땅을 정탐할 수 없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의 키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인족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말합니다. 거인족이 얼마나 컸는지를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낙 자손이 쫓겨나서 가드로 갔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입니다. 그 당시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의미합니다. 대충 재는 겁니다.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골리앗의 키가 약 3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현대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큰 사람은 로버트 퍼싱 와도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m 72cm이며 몸무게는 약 200kg입니다.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가장 크다고 나옵니다. 2m 72니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약 1m가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현재 이 세계에서 네덜란드 남자들이 가장 크다고 나옵니다. 남자는 평균 184.7, 여자는 168.7cm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살 때 저보다 키 큰 사람들을 아주 자주 봤습니다. 제가 87인데 구두를 신으면 이제 90이 넘어갑니다. 90이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컸다 하면 보통 2m 넘습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가 크지 않아서 성장 촉진제를 맞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키가 너무 크면 불편하니까 성장 억제제를 맞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큽니다. 현대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고대에도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질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인족을 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이집트에서 잘 빠져나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의 거인족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보면 IMF를 겪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는 말에 이스라엘의 원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어려움의 근원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목적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인도에 왔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아주 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시려고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중노동으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모조리 거부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거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역출애굽입니다.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다시 노예의 땅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단순히 투덜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만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죄다 거부합니다. 이것은 불평과 원망을 넘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역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한 말을 듣고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한 그대로 돌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한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생각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도들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불평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니 이렇게 살 바에는 이전처럼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이런 불평을 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자 배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한 말을 듣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방랑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닐 것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벌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말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인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좋아하시는 아주 괴팍한 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립니다. 하나님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지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마를 때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춥지 않도록 불을 주시고 덥지 않도록 구름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에다 장막을 치면 좋을지, 어느 길로 가야 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찾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수고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악자손의 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안악자손이 너무 강하고 성도 튼튼합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에서 너무 열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안악자손 앞에서,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악자손이라는 현실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강경파입니다. 이들의 신념은 아주 확고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좋다고 말하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권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고 권합니다. 이것은 반역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이런 마음, 이런 굳은 신념은 다음 말에서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럽니다. 이 먹이라는 말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빵은 아침과 저녁으로 먹는 식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백성을, 특히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그냥 아침 식사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이들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자신 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그늘,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이 그늘은 광야에서 태양을 막아줍니다. 이래서 보호자의 뜻을 갖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구름을 떠오르게 합니다. 낮에는 구름이 함께해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줍니다. 이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들은 구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열장으로 치셨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둘로 갈라놓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현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엄청납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살아서 출애굽 후 세대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참여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신앙을 입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대신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받은 기업의 땅이 적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너희는 큰 지파이니 가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개척하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같은 지파라고 에브라임을 봐주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더 강하니 가서 개척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갈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섭니다. 정복 전쟁에 아낙 자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거인족 때문에 출애굽 세대는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자 갈렙이 그 땅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사는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한 거인들과 전쟁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을 굳게 믿습니다. 갈렙의 말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복음송의 가사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고 노래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은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너무나도 말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10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2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12명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10명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2명은 성공했습니다. 10명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의 말을 믿었던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이 사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구원받은 것을 후회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동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명은 살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십니다.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럽니다.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은 다른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에게 다른 영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영은, 다른 생각, 다른 믿음은 이 여호와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를 따라서 충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라서 이 가득 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래서 갈렙은 성공한 겁니다. 갈렙은 거인족을 보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갈렙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갈렙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 앞에 비록 거인족이 놓여 있는 것 같고 튼튼한 성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죽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큰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성공과 실패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 후세대 사람들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고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불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절히 메어 달리는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때 잠시 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시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앞에 거인족이 놓여있고 튼튼한 성이 놓여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놓여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회의 질시와 비난과 비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높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과 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 연약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진정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욱더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확진자 수가 몇 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이게 확산되지는 않을까 또 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이 땅에서 좀 안전하게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비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거인족과 그 튼튼한 성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 사회적인 이 비난과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원망들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다 사라지며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낙심이 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꾸어주며 구제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온 식구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서로 아껴주며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정말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남은 여생 힘있게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민수기 30장부터 신명기 12장까지입니다. 이 김강원 전도사님이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인터넷이 아직 개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편집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종 목사님의 신명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금성 집사님과 이명 권사님의 장남 강성영 군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원 전사님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임성원 전사님도 같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행정상의 착오로 1학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임성원 전사님은 가을 학기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두 분이 다 똑같이 졸업을 해서 교회에서 축하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뭐 미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점이니까 뭐 졸업하겠죠. 예, 그래.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계속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은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